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하고 역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돼. 우리는 과학을 믿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맹물을 떠다 줬는데 마시는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에이 뻥이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 남았어. 에이 말도 안 돼. 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이런 걸 믿는다는 자체가 정신병자들 아니냐 할 정도. 우리는 지나치게 과학에 근거하고 있고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인 사건을 다루면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갑자기 암세포가 없어진다든지 또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돌아보면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평안히 해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와서 모든 대통령들, 모든 권력자들의 최고의 정책의 1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배고프면은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5,000명을 한꺼번에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그들 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저 예수라는 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모아지면서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보냈습니다. 무리를 헤쳐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4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해 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해서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건너는 바다에 풍랑이 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점점 배가 밑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출발했는데 9시간의 노를 저었는데 새벽 3시까지도 여전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있었어요. 점점 바람이 심해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새벽녘에 바다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신 후에 즉시 그 거센 바람이 그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지금 내가 말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걸 보셨다. 바람이 어떻게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믿음이 크다 작다는가의 기준이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자신 평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 아주 그런데 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저 사람은 다닌 지가 얼마 안 돼, 그리고 뭐 신앙의 경력도 별로 없어,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 그것 가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학벌이 있어, 스펙이 좋아, 사람은 스펙이 없어, 이걸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건 다 틀렸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고 직분자가 아니라고 믿음을 작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가? 잘 들으세요. 내가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도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많은 기도 응답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항상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이건 99.100%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60만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먹을 거 없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 생수가 터져서 생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40년간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건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도 해결할 걸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큰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도자에게 돌멩이 던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애쓴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며칠 전 그들이 똑똑히 봤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믿음으로 나누다 보니까 장전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서 두려워서 배가 밀리고 뒤틀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그들을 건지려고 뚜벅뚜벅 오신 예수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제자들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한 기준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경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나는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수없이 어려운 데서 건져줬고 살려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3월 9일 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트로트 가수 진성이라는 가수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유행가지만 너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죠. 저희 어머님은 50년 동안은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50대 중반이 될 무렵에 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한글도 잘 모르시는 어머니입니다. 동네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 전사님이 기억리은 가르쳐줘서 한글을 떼서 글자 큰 걸 겨우 읽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거센 교회 바람이 불고 중지자리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무릎을 다쳐서 쩔떡 끌고 다니고 교인들은 많이 떠나고 재정적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교회 장로가 떠났다니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사람 온다. 무슨 말을 던져줘도 우리 어머니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믿고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좀 좋으신 분이냐? 그동안에 우리 믿어봤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그런 기도응답 받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두고 봐라. 너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은 바로 큰 믿음이 갖는 긍정이었습니다. 목사에 나는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성경을 달달 읽고 이런 나도 그렇게 비바람치고 거센 풍랑이 교회에 몰아닥치니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 편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태평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소화불량 걸려본 적 없습니다. 주신 대로 솥에서 나온 거 다 잡수십니다. 누우면 주무십니다. 부전증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세까지 사시면서도 한 번도 병원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더 사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고향교회가 115년 된 교회인데 우리 고향교회 최장수 새벽기도 하신 분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94세까지 새벽기도 갔습니다. 더 가실 건데 코로나 때는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못 간 거죠. 무엇이 그렇게 긍정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신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엄에 유령이 오셨다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똑똑히 기적을 봤는데도 틈만 나면 돌멩이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게임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기적도 지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기독교의 출발을 예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출발 아닙니다. 십자가 기독교 출발하면 예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게 기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메, 죽은 자가 살아나네. 아, 죽어도 살 수 있네. 분명히 저분 십자가 찍힌 걸 봤고 창자국 찍힌 걸 봤는데 손에 못자국 보소, 옆구리에 창자국 좀 보소, 오메 살아났네. 그걸 본 그들은 담대해졌고 골방이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들은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 받고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이 안 빠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물에 빠진 줄 아세요? 중량의 법칙 때문에 빠집니다. 무거운 것 밑으로 가라는 중량의 법칙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력의 법칙입니다. 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중량의 법칙도 부활의 법칙도 주님이 다스리셔서 예수가 무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니 바로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고 자연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돼서 한 50만 부 이상 팔렸던 간증집입니다. 이 간증집의 주인공은 멜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티모르라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티모르라는 섬은 큰 섬인데 1905년도에 이 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속한 교회에서 1965년 9월 26일 날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태풍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잘못 들은 줄 알고 귀를 분명히 밖에서 창문 틈새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옆 사람 보고 무슨 소리 안 들으니까 자기도 들었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맺던 그 소리가 임하면서 그 교회 안에 200여 명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는 순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큰 소리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단으로서 통성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이 글자를 써가지고 그대로 읽고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통성기도는 있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5사람이 6사람이 곳곳에서 200여 명이 다 소리를 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학교 문턱도 가보자는 여자분인데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Oh Jesus, I love you. Oh, I'm take the cross. 계속 영어로 막 하는데,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한 자매가 영어로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통성기도가 문화가 되었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전도팀들이 세워져서 동네 다니면서 전도라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멜테리의 동생하고 멜테리의 부인하고 사촌이 속해 있는 전도팀이 하나 생겼는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멜테리의 동생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동네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사등의 빌립이 성령이 이끌려서 전도 나간 것처럼 그들도 전도팀을 꾸려서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노예미나라는 큰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이 얼마나 큰지 강 건너는 게 300m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300m면 얼마나 클까? 한강이 그 정도 될까? 안 됩니까?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물이 빠지면 징검다리를 통해 건너갈 수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건널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그 노예미나 강을 건널 때 하루 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강이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버리면 수심이 사람 키의 4배나 5배 같은 그런 깊은 수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통 2-3일 정도 지나야 물이 빠질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멜테리의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해서 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멜테리의 동생이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지금 한시가 급하다. 가야 된다. 그때 멜테리의 마음속에 만일에 더디 가다가 유급한 환자가 예수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급히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불길심이 생겨서 주민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한 걸음 디디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두 번째 디디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 디디니까 여전히 무릎까지 찼습니다. 네 번째도 여전히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들은 믿음으로 무릎까지 찬 물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지역 주민들이 물 별로 안 깊네 하면서 그들이 건너다가 몇 사람이 익사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960년 70년에 일어난 사건이 이분들이 간증한 책이 미국에 50만 부가 팔려서 어마어마한
간증 센스를 일으켰던 사실이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나도 한번 건너봐야 되겠네. 가면 죽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적을 아무나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초자연의 기록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주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벳세다 바다를 건너는 것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는가? 혹시 불순종했는가? 그런 정죄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불순종할 때 생길 수 있지만 순종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 지시하시고 주님께 가라고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만 평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도 주님이 가라 가는 길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역풍을 만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했지만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힘든 목회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내가 목자를 잘못했나? 교사를 잘못했나? 내가 교회를 잘못 따고 있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한 건데, 순종할 마음으로 결정한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만일에 그들이 벳세다로 건널 때 그들의 직업이 어부들인데 순적 건넜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더 큰 믿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죄책감, 정죄감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감 갖고 좌절감 갖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은 사탄이가 주는 함정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다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사업장에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불러내는 초청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예배하라고 불러내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었으면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었으면 기도할 사람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으면 겸손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힘들어도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순종했지만, 역풍을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조그만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억지로 얘기하면 생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막히면 옆으로 가고 또 옆에도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인내를 배우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려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9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직업이 어업인데,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먹히지 않은 역풍 앞에서 얼마나 힘들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면 얼마나 밤이 깊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에게 밝은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예배하며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 4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걸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왜 몹시 고생했습니까?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에, 바로 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죠.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하기를 두시고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을 놓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실망하지 않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첫 종장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첫 종장은 여러분을 정시 기도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종장이 여러분을 더 바른 예배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세상적인 기준을 보지 마세요. 내가 만난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앞에 절절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작은 믿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년 동안 허리가 부러져서 불구자로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환자복 2벌이면 됐습니다. 날마다 누워서 생각하는 건 자살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살하면 가장 자살을 잘할 수 있을까? 약을 먹을까? 목을 맬까? 높은 데 뛰어내릴까? 철길에 까져 죽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 듣고 아멘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병이 나아 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확신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저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시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셔서 지금의 밤길이 새벽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